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1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 진행하다가 또 연관되어 있는 누가복음서 살짝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서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일단 마태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오히려 그 헤롯이라든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하고 또 어떤 뭐랄까요? 걱정을 하는 반면에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뭐랄까요? 좀 그런 것들 자체가 좀 새로운 이야기이죠. 실제 왕이 왔을 때 자기 백성은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동방박사가 오고 나서 이제 그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자기도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뻔한 속임수죠. 그리고 실제로 동방박사는 꿈에 천사들이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이제 경배를 한 이후에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린 이후에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 마태복음서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냥 쭉 그 본문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2장 13절.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23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후에 예수님 가족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그 가족은 이집트로 피난 가고요. 피난 간 사이에 이제 헤롯이 분노해서 아기들을 학살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헤롯 대왕, 더 그레이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못하고 나사렛 가서 살았다 하는 그 전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탄생 이야기 하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가 찾아오면서 매우 목가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그게 연말연시 분위기와 또 더불어서 그렇게 이해해 왔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읽는 대로 기존의 권력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고 또 그랬기 때문에 잔인한 아기들의 학살까지 이어지는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더 그레이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은 매우 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가 소나귀에 넣으려는 매우 권력적이고 야욕에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권력을 쥐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뭐 아내, 아들 뭐 다짜고짜 없이 죽이던 그런 매우 잔인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헤롯을 알고 있는 로마인이 그 헤롯 대왕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돼지는 헤롯이 먹을 거 주면 잘 자라지만 헤롯의 아들은 언제든 헤롯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헤롯은 평생 자기가 권력을 잃을까 봐 엄청나게 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성을 치는 것을 그걸 걱정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자신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울게끔 하려고 일부러 여리고의 지도자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울 거 아니에요? 그 우는 소리를 만들려고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 그런 정말 임종 자리에서 그런 명령까지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다 죽여라 하는 일쯤은 아주 뭐 우습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죠. 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런 권력 집중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놀랍게도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구약성서를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대왕의 2살 아래 아이를 죽인 이야기와 그다음에 파라오가 2살 아래 아이를 죽인 이야기가 겹치면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헤롯 대왕의 학정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그 야곱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에집트로 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구약 성서의 그런 스토리 구조가 있죠.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가족도 이스라엘에 살다가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의 아람어인 예수아, 예수아의 헬라어인 예수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이야기도 모세 모티프 그리고 여호수아 모티프를 가지면서 바로 애굽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듯이 지금 로마 제국하에서 헤롯의 학정에 치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옛날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기대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탄생 이야기 자체가 엄청나게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지난번 누가복음서 할 때도 그 로마의 세금을 걷기 위한 호구조사 때문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난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역시 마태복음서에서도 약간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헤롯의 학정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이집트까지 피신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떠돌이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같이 한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태어난 직후 곧바로 목에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현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마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즉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소개하는 시작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폭력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이 난무한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바로 그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그 장본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아기 때부터 그러한 고통을 함께 겪었다는 것이고
또 그 고통을 겪었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 내내 강조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신다 하는 얘기를 마태복음서는 또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마태복음서는 3번이나 구약성서를 인용합니다. 하나는 호세아 구절,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는 구절, 하나는 예레미야, 그 라마에서 자식들을 잃고 우는 라헬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는 구절, 그리고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거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인용 구절들은 전부 다 아주 매우 힘든 상황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구절입니다. 호세아 그 11장 1절을 인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와 헤롯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예레미야, 이때 그 라헬이 너무나 자식을 잃어서 눈물 흘린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다시 돌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서의 족보에서 얘기했듯이 거기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그래서 그 바벨론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버지는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그의 아내인 라헬이 그렇게 울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러나 결국은 지금 바벨론같이 우리가 울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결국 그런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렛 사람이 되었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구약의 인용구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실제로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동네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리가 없고 역사적으로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애매합니다만,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한 거는 베들레헴이야말로 다윗의 동네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 신앙 전통에서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다윗의 동네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모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끔 만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하거든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사렛을 폄하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걸 봐서는 나사렛이 실제로 예수님의 고향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임이 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마태복음서가 구약성서를 인용하듯이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나지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때문입니다. 이 나지르라는 말이 나사렛 또는 나자렛과 매우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자음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나자렛이라고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나지르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나지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거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거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그 가지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 바로 이새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이 줄기라면 그 가지가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자렛이라는 말을 강조했던 이유도 결국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듯이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 그 바로 다윗의 후손이자 가지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나사렛 출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서 전편의 얘기를 해나가겠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담론, 모든 인물들을 끌어오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또 아주 권력에 미친 그런 헤롯이 지배하고, 헤롯이 죽고 나자 이제 그의 아들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르켈라오, 헤롯 필립, 이런 놈들이 땅을 나누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지배하는 그런 광란과 폭력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영웅들, 모든 구원자들보다 뛰어난 그런 모든 모티프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주 초반부터 강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서 강의 진행될 텐데, 더 마태복음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